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셨어요. 겨자는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던 그런 거였습니다. 씨가 많이 나는데요, 다른 씨앗보다 작은 편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31절 말씀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셨어요. 당시의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다 격언에 보면 아주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작은 것의 상징이었어요. 겨자씨는 작다는 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씨의 크기에 비해서 그 생장의 결과가 꽤 크다는 점이에요. 3m가량의 크기로 자라거든요. 3m 그러니까 애기 그런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 이런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1년생 풀입니다. 3m 정도로 자란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란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 비유하실 때 의미 없이 막 비유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천국의 은밀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처음엔 눈에 잘 안 띕니다. 은밀하게 시작되는 거지. 은밀하게 자라나는 거죠. 천국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얘기해요.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싹이 틉니다. 조용히 성장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시작될 때 은밀하게 시작됐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은밀했습니다. 감춰진 것 같았어요. 주변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질 못했습니다. 꿈도 꾸질 못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막 부리던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노예처럼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경계하던 주변 민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수처럼 생각했지,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고 대적하고 그랬지,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천국이 꿈틀거리고 있는 건 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과 싸우던 그 모든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패역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약소국으로 변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소국이야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놈의 그 조그만한 약소국이, 그 약소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천국이 꿈틀거리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거죠.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가지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꿈인들 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초라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다니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얘기해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은요, 교회가 산지 사방에 세워지고 십자가 불빛이 여기저기 대한민국의 밤을 수놓아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은밀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은밀합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 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나 자기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은밀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사람에게도 천국은 여전히 은밀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4, 5대째 신자 집안이에요. 4, 5대째 신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자에게도, 어떤 모태 신자에게도 여전히 천국은 은밀해요. 그 사람이 여전히 천국을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전히 천국이 은밀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더 이상 은밀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지요. 우리에게 천국이 훤히 노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워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모든 천국의 비밀과 영광을 밝히 알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4.29 모셔오기 대축제를 통하여 초대되어 오신 그 모든 분들에게도 천국이 더 이상 은밀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에게도 천국은 은밀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천국이 시작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은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심겨집니다.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유년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예수님을 향한 뭐 뜨거운 열정과 막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그냥 은밀하게 심겨지고 은밀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움이 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라나가지고 어느새 깜짝 놀랄 만큼 가지가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천국, 진짜 천국의 사람,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인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천국이 은밀하게 시작됐다는 사실이 실감이 날 줄로 압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천국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4.29 모셔오기 대축제 이곳에 오실 그분들에게도 이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천국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천국은 은밀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 준비한 다음에 말이죠. 여기 찬양을 갖다 어떤 찬양을, 나는 오늘 이 찬양이 말이죠. 내가 무슨 여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찬양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찬양을 준비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 가사를 갖다가 찬양대 지휘자가 나한테 이렇게 문의를 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는가? 우리 교회는요, 불로지구에 은밀하게 심겨졌습니다. 은밀하게 자라났습니다. 간판이 형편없었고요. 간판을 갖다 도로 전면에 걸지 못해가지고 뒤쪽에다가 걸어놨어요. 큰 상가인데 옥상이나 어디다가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십자가조차 못 세웠습니다. 그 큰 상가에 아주 작은 협소한 공간에 불과했던 우리 교회,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교회는 딱 3명의 교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부부와 3살밖에 어린 아기 말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은밀하지는 않은 거죠. 처음에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움트다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나고 때가 참에 모두들 깜짝 놀랄 만큼 가지가 무서운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4,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던 우리 교회를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신 우리 주님, 앞으로 더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이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천국의 겸손한 시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무성하게 자라난 그 나무 같은 그 크게 자란 겨자씨, 그 겨자나무의 시작은 아주 겸손한 씨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31절 말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올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뭐 형편없는 모습으로, 매력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모습으로 임할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임할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임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질색을 하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일하셨거든요. 주로 죄인들과 병자들, 무식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일생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매력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임했다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와 같은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데서 시작됐음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욕먹고 따돌림 당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억압받고 박해받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매력 여부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천국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내세를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임하는 천국이기에 천국의 일꾼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펄쩍 뛰면서 출애굽의 이 지도자 되기를 사양을 했어요.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집이 제일 작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종의 고백이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준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언제나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종은 여기는 이 종은 실제로도 부족하고 그랬지만은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신앙을 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출발하게 하시는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크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의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것은 실제로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를 태우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세상에 예루살렘 성에 고난받으러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겸손한 종을 찾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작은 사랑이 작은 섬김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한 아이의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알량한 것이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가진 그 모든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겸손한 헌신으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천국은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사람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 겸손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만 복 주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사람은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 사람 쓰시면 반드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겨자씨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셨고, 온 믿는 자들의 그늘이 되셨고, 온 믿는 자들의 부활과 생명과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첫 번째 겨자씨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무성한 나무처럼 되도록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주께서 무성한 나무의 일까지 감당하도록 높여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이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역동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나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히 창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30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주의 새들이 그 그늘이 깃들일 만큼 된다 그랬어요. 확장성의 원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빚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의 불장난, 잠시의 부주의 때문에 상상을 못할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한 번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인류 전체 엄청난 결과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의 확장성이 이런 부정적인 확장성이 아닙니다. 천국의 확장성은 가장 아름다운 확장성이 가장 긍정적인 확장성이에요.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녀들을 되찾으셨어요. 지금도 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각처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엄청난 파워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살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성장해가지고 나무같이 자라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줄로 압니다. 살아있다면, 죽은 시간이라면, 살아있다면, 썩어버린 시간이라면, 살아있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혹시 없습니까? 도리어 옛날만도 못한 사람 없습니까? 도리어 더 작아진 사람 없나요? 혹시 내가 왕년에는 그러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겨자씨로 시작해가지고 겨자씨보다 더 작아졌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를 뭘로 보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겠습니까?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겨자씨처럼 무섭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엄청난 파워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종래 가지가 무성한 나무처럼 돼야 되는 거죠. 자라나 큰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면 자라야 되는 거죠. 양적 성장이 뭐가 중요하지? 질적 성장이 중요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도외시하고 질적 성장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본주의자예요. 마귀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으로만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단 하나라도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반짝하다가 막을 내리고 말았겠죠. 예루살렘에서 고인물이 돼가지고 썩어버리고 말았겠죠. 교회는 겨자씨같이 시작된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몰랐던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안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동역해야 겨자씨요, 이 일에 동역해야 천국의 사람이지요. 이 일에 동역해야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죠. 부흥의 큰 소망을 품고 한 몫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도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씨앗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심었습니까?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뿌리기만 하십시오. 심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겨자씨를 키워하시면 놀라운 열매,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압니다. 복음의 씨앗만 그래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일 시작했습니까? 주 안에서 절대 신앙으로 시작했다면 아주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도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아주 작고 어릴지라도 지금은 겨자씨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도움의 손으로 주께서 그 아이를 양육하여 주시면 큰 나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 같은 작은 자가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듯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시작, 그러나 위대한 마침의 나라예요. 겨자씨로 심어진 하나님 나라가 새싹을 돋우며 꿈틀꿈틀거리더니 어느샌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온 세계에 그늘을 들이운 무성한 나무처럼 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제자, 여러 제자들, 120문도 초대교회, 그 아시아로 유럽으로 끊임없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온 인류가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더 큰 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온 세계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큰 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일 만큼 무성해졌다 표현하셨어요. 32절 말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뭘 의미합니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천국 시민들을 의미하죠. 죄의 질고를 지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걸어가던 이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떼어넘기면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걸어가던 이들, 영적 갈증에 시달리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모여서 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쉴만한 곳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신 이 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인생은 하나도 빠짐없이 위대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그늘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늘에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늘에서만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늘에서만 영원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거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을 그 그늘 아래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무는 둘째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의 그늘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후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기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알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합니다. 천국의 그늘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그 그늘 아래 초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무는 셋째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겨자씨로 시작된 여러분이요, 무성한 나무같이 성장했습니까? 천국의 그늘 같은 나무로 성장했습니까? 무성한 나무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동료 교우들을 향하여,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또 주변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나무 같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잘 자라났습니까? 무성한 나무같이 성장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나 주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 아닌지? 여러분, 여러분의 주 예수님을 닮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새들이 찾아와 깃들게 되는 나무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무는 넷째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같이 성장한 좋은 교회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와 깃들이게 하는 거죠. 참된 소망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참된 소망과 구원과 생명,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깃들이다. 장막에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깃들이다, 장막으로 들어가다, 안전한 거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안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깃들인다 말씀입니다. 크게 보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좋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몸담은 은혜로운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내세에서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깃들인다는 단어가 거처를 의미한다는 거, 이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새들의 깃들임이란, 새들이요, 어디 날아가다가 날갯짓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그 가지 위에 잠시 앉아 쉬었다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깃들임은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기에 눌러 앉아 살 거처를 마련하는 거, 그거를 의미한다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식처가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회복되면 미련 없이 자기 인생을 찾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정거장이 아니라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의 거처가 되십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기에 꿈꿔보는 로또 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드러나보자 이런 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하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실제하는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힘들 때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래서 행복할 때는 더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일시적인 안식처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이파리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에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금방 지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일꾼이 있는데요, 섬기다가 포기하고 섬기다가 지쳐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때가 이름에 거두지 못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식처가 됐으면 끝까지 안식처가 돼줘야죠. 많은 새가 깃들일 만한 믿을 만한 나무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일시적인 안식처가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가 조금 회복되면 미련 없이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정거장 같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똑같은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똑같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따로 있고, 책만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따로 있는 거지. 무성하고 잘 자란 나무 같은 교회가 있는 거죠. 더 나온 교회가 있는 거죠. 좋은 가지와 잎사귀, 좋은 그늘을 갖춘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양금 택목, 좋은 새는 아무나 깃들지 않습니다. 좋은 새는 좋은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나무를 택하여 깃드는 거죠.
주님의 참된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이 리얼 처치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께서 택하신 교회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에스겔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셨어요. 에스겔 31장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너희 큰 나라가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다니엘 4장 10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모델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소망,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소망에 넘치는 사람도 낙심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지금 불행한 사람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새들이, 좋은 새들이 찾아와서 평안하게 깃들이는 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